하나님의 영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광지니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80쪽입니다. 찾으신 여러분 제가 봉독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을 유혹으로 받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며 비차언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가신 후에 AD 64년경에 로마에서 시작된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백회가 로마 전국 전 지역으로 점점 확산되어 갑니다. 확산되어서 소아시아 교회까지 미치게 되자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 교인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라고 쓴 위로의 편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입니다. 당시 소아시아 교회들의 성도들은 이방인들에게 상당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전에 섬겼던 우상과 세상의 즐거움과 음란과 정욕과 모든 죄악을 다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도 떠나고 가족이나 친구 사이에서도 오해와 비난을 받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욕을 먹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허다했다는 겁니다.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요즘도 코로나19로 한국교회 8만여 교회와 이 교회마다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뭘 합니까? 코로나19를 교회에서 시달릴 것처럼 여기면서 교회발 확진을 말하며 교회를 욕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핍박과 그리고 또는 고난을 받을 때에 어떻게 처신하는지를 본문의 말씀에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9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들과 똑같이 악을 행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 똑같이 욕을 하지 말고 선을 악으로 이기라고 말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욕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연초나 또는 우리가 어제 구정 지나갔죠. 구정이 되면은 우리가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나 그중 몇 퍼센트나 진짜로 복을 받겠습니까? 몇 명이나 승리하고 행복하고 성공한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는 말로만 복 받으라고 해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을 듣는 가족이나 친제나 친지자는 친척에게 속마음으로 진정으로 축복을 임하기를 우리가 과연 우리가 바라는가? 그리고 축복의 말을 연초에만 할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우리가 해야 된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나들면서 샬롬 샬롬 인사하는 것처럼 1년 내내 인사해야 된다는 거 1년 내내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거기 씨앗이 뿌려져서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가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보면 어떤 사람들은 앞에서 인사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고 나서 뒤에 가서는 비난하고 욕하고 흉보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허다하죠. 우리는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상대방을 바로 이 복을 받기 원한다면은 바로 그들 앞에서뿐만 아니라 뒤에서도 끝까지 축복을 빌고 칭찬해 줘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축복을 받는 사람이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산자백지에 농토를 개간하고 과수를 심어서 크게 성공한 어떤 바로 농부라고 하지 못하지만은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크고 향기로운 맛있는 과일을 많이 섞여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칭찬하며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이 과수원을 성공적으로 가꾸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성공의 비결을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내가 심은 과일나무에 물을 주면서 하나하나 말을 붙입니다. 특히 축복의 말을 건넵니다. 빨리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혀다오. 내가 너를 축복한단다. 그랬더니 나무가 벌레를 먹는 일도 없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었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 수 있는 과수도 축복의 말을 하면 그 결과가 달라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자신도 축복을 받습니다. 남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은 자신도 행복합니다. 남을 도와주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축복하는데 인색하지 마시고 과수도 축복의 말을 하면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처럼 고래도 춤으로 칭찬하면 춤을 춘다고 하는 말처럼 이성 가진 영성을 가진 사람이야 우리가 얼마나 변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데 인색하지 마시고 축복의 말을 많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라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바로 죄악 속에 사는 사람들은 바로 죄악 속에 사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는데 비교할 수 없는 특권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특권이 있어요. 그것은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상속권이 있다라고 우리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도 부모를 잘 만나면 부모의 도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둘째는 성령의 능력을 받을 특권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 믿음의 특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축복을 받고 성공하고 행복하게 되고 잘 살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사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건강과 장세의 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가? 먼저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사람이 복을 받는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사람. 사람들은 자기에게 핍박하는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 해를 끼치는 사람을 보복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잃어버리잖아요. 원수 맺는 건 쉬운데, 원수 갚는 건 쉬운데, 용서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분쟁과 싸움과 다툼에 빠진 경우가 많다합니다. 구약시대에는 보면은 모세율법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이렇게 말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쉽게 말하면은 통일 보복법을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똑같은 방법으로 보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당하게 간주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38절부터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즉,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선을 베풀며 축복해 줌으로써 악과 이겨 싸우라 하시는 것을 말씀인 거예요. 또한 베드로가 형제에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형제가 저에게 죄를 범하면 제가 몇 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자기는 7번이면 만족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말하죠. 7번 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쉽게 말하면 계속 하라는 거예요. 끝없이 용서하는 거예요. 보복보다는 용서가 더 큰 차원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을 들을 수 있는 거죠. 이럴 때 복을 유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구약에 나오는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창세기 50장 20절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고 해야겠지만은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니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시기 질투를 받죠. 그로 인해 가지고 17살 소년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 동행하심으로 30세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형제들이 들자 형제들도 애굽으로 내려와서 같이 살게 해줬습니다. 같이 살다가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형제들은 두렵죠.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 요셉이 자기 동생 요셉이 자기들을 보복할까봐 두려워요. 자신들을 미워하여서 모든 악을 다 갚을까 고민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악으로 갚지 말고 형제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보살펴 주겠다라고 창세기 50장 20절에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형제들은 요셉에게 악을 행했지만은 요셉은 형제들에게 오히려 선을 베풀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요셉은 길이 빛나는 가문이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복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은 무엇보다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는 사람이죠. 악을 갚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과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복과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를 원수로 갚아서는 안 됨을 말씀하고 있는 악으로 악을 갚아서도 안 되고 우리가 복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으로서 용서의 삶. 어떤 남성이 부인이 사별을 하면 부인과 사별을 하고
얼마 지나서 다른 어떤 여인과 재혼을 합니다. 그 남성은 처음 부인과 낳은 아들이 있었고, 또 이 재혼한 여인도 한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두 아들과 이 부부가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겨울, 재혼한 부인이 친아들에게는 따뜻한 옷을 입혔는데 전처에 사는 아들에게는 허술한 옷, 입어도 바람이 들어 술술 들어오는 허술한 옷을 입힌 거예요. 남편은 처음 전처의 아들과 함께 외출을 하다가 아들이 몹시 추워하는 것을 보고서 묻습니다. 재혼한 부인이 이 행위를 알게 되었어요. 화가 난 이 남편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부인을 부르더니 야단을 칩니다. 소리 고래고래 소리 칩니다. 내쫓아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전처에게서 난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엄마를 용서해주세요. 엄마가 계시면 한 아들이 죽지만 엄마가 집을 나가면 두 아들이 다 죽습니다. 이 말을 듣자 재혼한 부인이 눈물을 흘리며 잘못을 회개했고 그로 인해서 행복한 가정이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복을 역으로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바라기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욕을 욕으로 갚지 않은 사람이 분명히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혹시 누가 욕하거나 비방하거나 모욕할지라도 똑같이 악한 말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대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욕을 먹습니다. 몇몇 교회 성도들이 방역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욕을 먹고 비난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 것을 여 모든 악한 말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 욕을 하면 똑같이 화를 내고 싸우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실을 민수기 12장에서 보면 나오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방인 바로 구스 여자를 아내를 취합니다. 그러자 그의 누이였던 미리암과 형인 아론이 모세를 비방을 하죠. 어떻게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방 여인 구스 여자를 아내로 삼느냐. 비방을 해요. 하나님이 듣습니다. 하나님께 들으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는 누나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이야기를 듣습니다. 얘기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주십시오. 모세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미리암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어떻게 하면 모세를 끝까지 잘 도와주고 협력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끝까지 도와줍니다. 주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자기를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향해 욕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중보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기도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바로 복을 역으로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9세기 말 미국의 한 전동회사에 젊은 사람이 입사했습니다. 그런 꿈과 용기가 있는 그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10시간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낡은 헛간에서 자동차 엔진을 발명답시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밤을 새워 연구했습니다. 그래 그의 아버지는 뭐랍니까?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한다고 그를 늘 부짖습니다. 이 멍청한 놈. 쓸데없는 시간만 다 내버려구나. 동네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차가 저절로 가느냐며 그를 미친 사람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녀석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욕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만큼은 달랐죠. 그의 아내는 하루도 빠짐없이 남편 곁에서 석유등약불을 이리저리 비춰주면서 헛간에서 연구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믿는 마음으로 말합니다. 당신은 언젠가는 해낼 거야. 그러면서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 헛간에서 갑자기 부르릉부르릉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지진이 난 줄 알고 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촬영한 그 사람과 그 부인이 자동차를 타고 밖으로 나오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해내긴 해냈구나. 우리가 멍청하다고 우리가 말했는데 해내긴 해냈구나.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자동차 엔진을 발명했던 해리 보드라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큰일을 이루고 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라도 하다 보면 우리가 욕을 먹을 때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온전히 길을 걸어다 보면 욕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비난받을 때도 있습니다. 비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혼자 외롭고 쓸쓸하게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일이 같이 욕할 필요도 없습니다. 답변할 필요도 없습니다. 꾸준히 노력하고 땀 흘리면서 우리는 언젠가는 성공과 승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쓸모없는 녀석이라고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바라기는 주변에서 비난하고 욕한다고 해서 거기에 함께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바로 믿음과 꿈을 향해서 우리가 앞으로 끝까지 전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격려와 칭찬을 통해 복을 욕으로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 말씀 속에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에요. 욕을 하는 사람, 해를 끼치는 사람, 방해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복을 빌어주라. 쉽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죠. 상상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라고 말씀하고 성경은 그런데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다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줄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약속을 믿고 해보라는 거죠.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의 이 복을 역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실은
욥에게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42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이 그것들을 위해 빌매 여호와께서 그의 골바로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리라.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근데 사탄이 유혹으로 인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아서 어떡합니까? 결국은 힘들게 되어버리죠. 그래서 친구들을 찾아와가지고 처음에는 의도함답다 신고와가지고 통정합니다. 그런데 통정한 척 하다가 어떡합니까? 욕하고 비난합니다. 네가 죄를 범했으니까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그저 너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시겠느냐. 비난하고 욕하고 조롱하는 친구들을 위해 42장에 보면 말입니까? 욥이 그 벗을 위하여 빌매 기도하며 그 벗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저주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그 친구를 위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셨다 말하는데 이전 것보다도 갑절의 복을 주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미워하고 비판하고 우리 들어가서는 핍박한 줄 알고서 복을 비는 결과의 증거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바라기는 힘들고 어렵고 자존심 상합니다. 그럼에도 말씀을 따라 그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복을 빌어주는 사람, 그래서 아름다운 증거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아름다운 결과를 증거로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복을 유혹으로 받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먼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사람이 복을 유혹으로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사람이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갚지 말고 복을 빌어주고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마시고 그래서 복을 욕으로 받는 길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길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2절의 말씀을 통해 복을 유혹으로 받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먼저 네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복을 욕으로 받는 길이 무엇인지 깨닫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